함께 봉독한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신이 난다.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에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중에 일부만 이루어져도 나는 행복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75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그는 기분 좋게 활기차게 정열적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대, 나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대.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이까지 어려움쯤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희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희망이 실망으로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낙심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쉽다라는 것보다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많이 실망을 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걱정했다라는 거죠. 근심했다라는 거죠.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년인가요? 태국인가 어디에서 아이들이 그 동굴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마지막으로 20 며칠 만에 이렇게 살아났던 청년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분명히 나를 구해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의 삶이 지나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도 약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아마 저 같아도 아마 우리 모두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 앞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시간 앞에, 변화가 없는 삶 앞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한 이정숙 집사님, 여러분 보통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낫는다, 내가 건강한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몸은 극도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제 믿음 생활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절망감에 휩싸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 그 말을 들으면 예, 하나님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의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여지까지 주지도 않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무슨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 나에게 그동안 뭘 줬습니까? 나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거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항변이 시작되죠.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오랜 기간 동안 기대하였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다 버리고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다니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3년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아마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홍해 바다도 갈라진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홍해 바다는커녕 작은 개울물조차도 내 앞에 큰
장애물로 놓여 있는데 그것 하나 해결할 수 없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의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에게나 그런 실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실망감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인데 참 아주 믿음이 신실했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청년 시절에 부흥회 때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요즘은 뭐 교회들이 꽃꽂이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거의 꽃꽂이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그래서 이 꽃꽂이를 5년 하면 시집 잘 간다. 그래갖고 본인이 서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 5년 동안 진짜 자기 먹을 것 안 먹으면서 꽃꽂이를 5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커녕 아주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이는 낳는데 미역국조차 끓여 먹을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눈물의 이야기를 하는 적을 들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5년 그 꽃꽂이를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근데 복은커녕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뭐 바다의 모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집에서 기른 자, 종,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의 속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헛된 소망 갖지 않겠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렵니다. 뭐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지도 않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고요.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남들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체념하는 거죠. 아마 이런 단계에 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념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한순간에 체념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보면 교회에 다닐 것을 권면하면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요. 다녀봐도 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녀요. 그저 마음 편하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믿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얘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뭔가가 좀 되겠지.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편함이 없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나? 하지 말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저 될 대로 되라 기다려볼까? 체념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체념하지 말아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뭘 줬습니까? 내 씨에서 난 내 씨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체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모든 것 이제 내려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반응이 이렇게 나오겠죠. 에이, 하나님 괜히 용기 주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해볼 때까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아파할 때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시죠. 또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학생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이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반응은 상처 있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사람은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목사님의 말 뜻 다 알아요. 나도 다 해봤어요. 괜히 시간 낭비 열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그럴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얼마나 아팠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끈, 그걸 놓아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멋지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아마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근심도 있고 이제는 기부업 손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에게 더 이상 그런 희망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 여러분 헬라어의 그 아멘 알죠?
신뢰하다, 의지하다. 명사형으로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다. 야, 너 참 대단하구나. 야, 너는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인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시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14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 하셨습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면 꿈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이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제가 그 입장이 돼도 실망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망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실망은 할 수 있어요. 좌절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다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방학 숙제로 이렇게 시간표를 동그랗게 해서 24시간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죠. 아마 그 계획대로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 계획표가 있어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그 시간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심대로 우리의 계획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시간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항상 미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건 무조건 딜레이되고 늦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필요한 시기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급함이나 조바심이나 또한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불이익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이라기보다는 영원을 지향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우리를 그저 위로로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기미는커녕 발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좌절이 되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실망이 되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걱정이 되더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실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는 것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망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입장이 돼도 실망할 것 같아요. 좌절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좌절하지? 내가 왜 실망하지? 여기에 우리가 자꾸 초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실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내가 믿어야지. 근데 실망하고 있으면서 자고로 이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어두운 순간엔 새벽이 곧 온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좌절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예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위로,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주저앉히기 위해서 세상의 위로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그 약속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그렇게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에 형들조차, 요셉조차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함 요셉을 또 욥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욥과 같은 고난, 또 요셉과 같이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결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꾸는 것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